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02쪽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설날입니다. 오늘이 설날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명절을 설을 2번 세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음력 구정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떠났기 때문에 오늘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 오늘 약간 조촐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임원들과 회의할 때도 임원들도 이제 몇 명 절반 정도가 고향으로 떠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잠깐 기도하고 하는 시간에도 인원이 줄었을 때 집중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인원이 많이 늘어날 때도 그 안에서의 은혜가 있지만 인원이 줄어들 때 뭔가 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 모두가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뭔가 더 친숙하고 가까이 느껴져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고 나눴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지 말아주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인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우리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행복감을 느끼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이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물로 갈증을 느끼는 삶의 갈증과 같이 물로 느끼는 삶의 갈증을 넘어서 남자로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던, 자신 안에 있는 갈증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갈증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려고 많은 도구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배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와 대화하고 싶고 너희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여시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이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핏값으로 우리가 제물에게 전가하여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 죄를 사하고 나서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역사가 흘러가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예배하고 있느냐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합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거절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하죠. 그렇지 않나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옛 언약, 예전에 약속했던 율법으로 약속했던 그 언약, 모세와 약속해서 쭉 이어져 온,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가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역사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우리는 혹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같은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분노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의 어느 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계속 제사 드렸습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법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지,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법대로 정확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정확히란 말은 빼죠. 시간이 흐르면서 흐려졌으니.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차마 지켜보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며 마지막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시기,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도 제사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것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삶에 혹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많은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열려있는 나라들은 쉽게 샤머니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볍게 넘깁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타로 좀 치는 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한 번쯤 그냥 재미삼아 치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돈을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재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선택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먼저가 되어버릴 때가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하는 것, 그거 더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두 다 좋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편하여야 됩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면 끝없이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나의 성공으로, 나의 안정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TV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만족함을 느낍니까? 그 사람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할걸요? 돈 때문에 사람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나에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약의 율법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날에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텐데, 이전에는 돌판에 율법을,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그날 이후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날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은혜,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내 마음 안에 기록해 놓은, 새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소중한 예배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1월부터 예배 전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팀장들에게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팀 모임을 하더라도 10분 전, 5분 전에는 본당에 앉아 있으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되게 쉬운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라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참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로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명절에 이 민족 안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성행합니다. 혹 어떤 청년들은 집에 가면 또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런 것들로 다툼을 하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의 자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온 마음을 쏟아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만족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예배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건 다 할 거예요. 그렇다고 오버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사실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가장 예배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나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 안에 결국에는 율법을 새기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광아, 사랑하는 누구야, 문을 열어다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와 함께하자 라고 초청하시는 이 초청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